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1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튿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머물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에는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 주변에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아마 하루 길 정도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튿날 그 다음날 하루 길을 꼬박 가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이제 고넬료가 집이 있는데요. 그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고자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은 그의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것과 그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집에 들어가는데 고넬료는 백부장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거는 굉장한 예의를 표현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의 상급자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백부장 고넬료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계급도 높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추앙을 받고 있는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이 고넬료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존경과 예의를 표현했다는 것이 매우 훌륭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미리 마음밭이 준비가 된 것이죠. 26절에 베드로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을 하면서 둘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27절 더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베드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드디어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이방인들을 마치 매우 부정한 것처럼 보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방인들과 이런 식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셨다. 그래서 전날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이야기를 들으셨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르면 네가 함부로 판단해서 속되다, 부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지금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그 사건과 이 사건을 지금 연관지어서 매우 담대하게 설명합니다. 29절. 그래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부름을 고넬료의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왔다고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갈지 말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지금 따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봅니다. 30절 고넬료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 우리 그 전에 3절쯤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했죠.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네가 앞으로 베드로를 좀 청해라. 32절에 보니까 베드로 청해라, 초청해라. 이렇게 뭔가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가 왔다는 거죠. 33절에 보면 내가 그래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33절 끝에 보면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밭에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과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법, 관행적으로 볼 때, 전통으로 볼 때는 불법이고 뭔가 또 다른 페널티가 있는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판단으로 속되고 깨끗하고 부정하고 더럽고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특별히 사람에 대하여 누구에게든지 마음의 판단을 하지 말고 문을 열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오늘 두 번째를 보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게 된 계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30절 32절에 보면은 역시 갑자기 한 사람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받았다. 오늘 결국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보면 둘 다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모든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둘 다 공통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께 만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나 고넬료나 자신들의 모든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지금 다 순종하여서 오늘 두 사람이 지금 각각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되 무엇보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 대해서는 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음에 대한 감격을 누리고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문턱을 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도하는가?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는가? 어떻게 이방인의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하여 분명한 순종을 보이고 이제 사도행전은 앞으로 10장 이후에 11장, 12장 지나가면서 점차 사도 바울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방 땅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이미 말씀하신 이방인, 특히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모든 사건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특정한 인종,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부름꾼이었는데 자기가 심부름꾼인 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혼자만 선택받은 것처럼 마치 복음을 배달하라 그랬는데 배달하지 않고 혼자 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배달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갔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주 앞에 돌아왔다는 사건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인데요. 우리 자신을 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수많은 고넬료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시간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이 사람은 이렇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유대인들의 편견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올 한 해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야 되겠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족 중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고넬료라고 볼 수 있죠. 나를 좀 제발 복음을 전해달라. 예수님 좀 말해달라. 왜 아직까지 나한테 예수님 말하지 않는가?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고넬료를 향해서 무엇보다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턱을 좀 열게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손해 입지 않을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 마음에 이런 편견과 선입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불편한 관계로 인해 말씀의 자리에 초청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말씀의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 개선의 행동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오늘도 내 안의 모든 편견을 좀 내려놓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스피커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누구에게 말해야 될지 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모든 과거의 전통이나 편견이나 지나치게 이렇게 폐쇄적이고 경직돼 있던 신앙생활을 좀 다 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새로운 시대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든 문턱을 다 없애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본질의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연휴의 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오늘도 나태하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순종하게 하시고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새로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때에 우리에게도 편견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편견과 선입견을 다 뛰어넘어 복음의 본질의 본질을 더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형식보다도 더 내면적인 핵심적인 신앙생활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올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고넬료 앞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코로나 시기로 힘들고 어렵고 간신히 견디는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가 은혜 많이 받고 전도 많이 하고 쓰임받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1부, 2부, 3부 예배 시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정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오가는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과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을 맞이하여 100대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5번부터 100번까지 우리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